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곳에 사람들이 너희와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셨을 텐데 시험 문제의 정답은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가지예요. 답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어쩔 때는 이제 답이 두 개를 고르시오, 뭐 세 개를 고르시오 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정답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각 문제가 요구하는 한 가지 이 정답을 맞히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정답을 맞추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을 잘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한편으로는 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또한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정해진 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도 정답이 한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한 번뿐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반드시 그 정답을 맞춰야 살 수 있죠.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 뿐인 줄 믿습니다. 라합은 성벽에 붙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내렸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당시 여리고 성벽 구조상 그들은
창문 밖으로 곧장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유대 광야로 이어진 이 북서쪽 산으로 피신해서 사흘 동안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했죠. 그곳은 깊은 협곡과 동굴이 많아서 은신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에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서약의 조건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들의 조건을 첫 번째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 가족들을 반드시 집안에 모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 조건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붉은 줄은 약속과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달아야지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 너가 살 수 있다라는 언약이고 증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조건에 즉시 동의하고 지체 없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늘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래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대로 사흘간 산에 숨어서 수색대를 피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 모든 일을 보고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신 약속과 라합의 증언에서 비롯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예전에 신약자들의 가운데 일부는요,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달아낸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이 그들을 넘어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약속이 또한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라합과 그의 가족은 붉은 줄 아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또한 연결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끈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행동,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그 한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맥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관계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의 정답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가족과 공동체에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하며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관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답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그 길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로만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듦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구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준비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데 힘쓰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